이거 얼마나 이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만이 그 스토리가 나의 것은 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그 연결이 안 돼버리는 게. 다 이해하고 분석하지.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이렇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전달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 오늘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 그래서 겸손하게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침에 레아들아.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다 있지 없는 사람 없지만 아무도. 네. 사실은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막 그거 있으면 막 행복하다,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모든 걸 다 쏟아 넣지만 막상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성경 이해가 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게 즉각적으로 레아라는 걸 발견했죠? 누가? 압살롬의 여동생을 암논을 다말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여러분 목숨 걸으잖아요. 거기다가 만약 그게 이제 다윗왕이 그걸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다윗왕이 그럼 죽으라 그럼 죽는 건 그런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왜? 다말을 소유하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살을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목숨도 걸고 왕자에 보는 것 결국 죽잖아요. 압살롬한테 암논이.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막상 손에 넣었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제일 큰 실패 원인이 뭐라고 알아요? 그렇죠. 비이성적인 비정상 기대감이 결혼을 파악하는 가장 1번이에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 기대하잖아요. 결혼의 현실을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만나면 좀 고생할 거야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굉장히 틀릴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 문제가 적은데 하여간 결혼하면은 가장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될 때. 그래서 이 암논 왕자가 경험했던 이 상태가 바로 지금 레아, 라헬 이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것은 육신에서 온 거. 육신은 금방 질리는 성품 있죠. 육신의 특징이 뭐니까 진실된 것은 오래가지만은 육신적인 것은 금방 육적인 그런 그 만족만 채워주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암논도 딱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그걸 범했을 때는 어떤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져 보니까 육신적인 팍 사라져 버리죠. 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죠. 영적인 사람은 오래 가죠. 하나 은혜를 받아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질 않아.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 그러나 은혜를 잘 못 받고 겉으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을 때는 그냥 완전히 날아다니고 그럴 때는 완전히 떨어져 버려. 올라갔다 올라갔다. 기질적인 것도 있고 또 우울증 같은 기질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이 굉장히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발견하고 느끼고 실망하고 결혼이 그럴 수 있겠고 뭐 할 수도 있고. 자, 우리도 그렇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 이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 질문. 왜 하나님께서 레아로 라헬인 줄 알고 품었지만 레아로 발견되는 이 섭리를 내게 허락하셨어? 이 질문 항상 던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속았구나 이놈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찾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 해방 못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부 여러분 그건 잘못된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건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공주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이런 섭리 속에 날 집어넣으셨을 때는 이런 섭리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섭리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지. 계속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 문제가 없는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나 문제 일으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거든. 그것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낙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았을 때 마다들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서 일으키려는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걸 초점 맞추면서 질문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래서 자기를 고쳐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야 되지.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어준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만나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항상 질문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고 난 요즘 전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 같은 목회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섭리를 볼 때요, 나는 그런 자세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섭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섭리. 도대체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냥 놔두면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것을 보내셨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 내 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셔서 내가 고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섭리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때가 되면 없을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서 그 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라헬을 쫓아간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품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게 되는지, 라헬인지 레아인지. 지금이라도 빨리 그걸 깨닫고 좀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도 똑같은 소리, 20년 뒤에도. 그때는 여러분 아무 힘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비참하게 되죠.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없다. 내일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진다. 오늘이 최고 좋은 때다. 정말 거듭 강조하고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야곱의 이 모든 속임 당함은 우리들이 꿈꿔왔던 세상의 모든 라헬들이 다 아침 햇살에 사그라지고만, 좀 크게 말하면은 또 뭐를 우리가 노출시키느냐, 여러분이 얻고자 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안전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 한밤중에 잠깐의 행복, 햇볕이 들어오니까 레아로 증명되는 그러한 것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의 큰 목적은 뭐예요? 세상 거 믿고 세상 거 의지하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은 네 눈에 지금 라헬처럼 보이지만은 다 레아란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얼마 남지 않고 얼마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죠. 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것들로부터 애착을 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죠? 하지 말라. 여러분 벌써 여러분 자녀들 있는데 누가 연애를 하고 있어.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그냥 거지 같은 남자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악착같이 그것을 떼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걔들이 만나.
왜 안 만납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의 생애 최고의 진짜야. 이 사람 만나면은 최고 행복해라고 믿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결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느냐? 세상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진실이 뭐죠? 빛이 들어오면 다 레아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너 가져봤자, 이루어봤자. 그래, 돈 많이 가져봐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되어봐봐. 그럼 너 진짜 만족할 줄 알아? 아니야, 그것은 레아야.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몸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신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것을 나를 보내서 지금 도대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조그만 부분도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시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따라서 한번 시작.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세상은 진짜 천국이 아니라고 믿고 그렇게 거기에 기초해서 사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애착을 가져서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서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을 끊지 못하는가? 세상이 되는 거짓말, 라헬이야. 너 이거 가지기만 하면, 품기만 하면, 내 것이 되기만 하면 너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할 거야 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14년이라는 이 상징적 숫자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더라.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느냐?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배운 것은 이 거짓말, 세상이 주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진리로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맞고 하나님 말씀 맞아. 세상 가짜, 세상이 주는 모든 게 레아에 불과해. 잠깐 우리 기쁨과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아멘. 이걸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도 승리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물론 이것이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먼저 거듭나야 되죠. 진짜 그걸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믿으려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바뀝니다. 이쁜데 이쁘지 않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거 가지면 이거 먹으면 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라는 걸 믿으려면 뭐예요? 우리 내적인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 세상은 아니야. 세상은 레아야.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라고 진짜 믿으려면 이거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망이라고 하는 이런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에 실패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 내가 어떻게 뭐를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아직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잘했더라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저렇게 했었더라면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놓쳤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열정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혼이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우리가 막 일치가 되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실망하라고. 실망해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과 실패의 어떤 그런 그 섭리를 우리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저 하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섭리를 주시는가, 그 깊은 뿌리를 찾아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아멘. 무슨 뜻인가 이해가요? 멍하고 있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 궁극적 목적이지, 여전히 그때 뭐 잘했더라면,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이걸 안 했더라면,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치유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이 진짜 행복하고 안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여러분 레아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 진리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도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망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육신은 좋아요, 나빠요? 싫어하죠.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은 조금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시인도 시편 93편에 거기서 근데 실족했죠. 왜?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거짓말하고도 잘 살아. 나쁜 짓 하고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너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실족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 너 할 대로 하다가 지옥 가 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 하나님 가장 큰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가진다든지 국가적인 재난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개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버려두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잘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려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일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눈을 뜨고 봐야 돼. 그냥 뭐 어떤 일어난 일들, 재수없어 그래, 뭐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인과응보의 법칙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징계라 그랬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만이 우리는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죠. 그래서 야곱의 삶 속에서 한번 봅시다. 야곱을 보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61페이지 넘어가면은 밑에 그 별표같이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모진 거, 그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인과응보로 그렇게 하시는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쪽 봅시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장자로 바꿔치게 하죠. 자기가 마치 예수 형인 것처럼 그렇게 위조하고 그렇게 이삭에게 나갑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섭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도덕적 책임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스란히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형으로 바꿔치기 한 것처럼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의 신분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합니다.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고스란히 바꿔치기 하거든요. 속지요. 이삭이 속듯 야곱이 속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속잖아요. 그것도 대박치고 속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너 속이지, 너 형이 아닌데 형이 죄했지, 너 이제 봐요, 진짜 네 신분 아닌 사람이 신분죄 할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형제를 바꿔치는 속임수가 자매의 속임수를 바꿨다. 그럼 야곱이 원했던 것은 라헬을 자신의 아내 삼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과 반대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1번 아내가 되죠. 그래서 죽을 때도 어디 붙이냐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함께 붙입니다. 야곱이. 장세 찾아보실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원했던 것은 큰아들 에서가 장자로, 이게 아버지 소원이었어요. 한때서 어쨌든 에서는 큰아들 이삭은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는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장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원하던 라헬이 아내의 자리에 가지 않고요,
원치 않던 레아가 그의 정식 부인으로 등록이 되고 등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열어주지 아니하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셔서 루벤이 레아에게서 태어나죠. 그래서 레아를 첫 번째 부인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의 어머니로서 세우시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순번을 바꿔서 장자처럼 위조하고 위장하였던 그런 일을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 했던 야곱의 속임수를 똑같이 보응하신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입니다. 그런 야곱이 깜깜함. 이게 참, 이게 내 성경은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자, 야곱이 눈이 어둡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 깜깜한 밤이죠. 눈먼 봉사 그러잖아요. 눈뜬 봉사.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야곱이 깜깜한 밤에 속잖아. 이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물론 제 결혼식하고 얼굴 안 보이게 밤에 밖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난 이걸 굉장히 그 메타포라 대조되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깜깜해. 눈먼 봉사야. 깜깜한 야곱도 그런 아버지를 속였잖아, 야곱이. 그런 아버지를 속였는데 뭐 합니까? 야곱도 이제 뭐 깜깜한 밤이야. 보지 못하잖아요. 옆에서 놀아야지 이제 구분조차 못하잖아. 그렇게 깜깜한 밤중에 장님처럼 야곱이 속는다 그 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주시는지.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왜 이걸 우리가 배우냐?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설득당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무슨 분이시구나.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야 그럼 뭐죠? 죄를 안 짓죠, 더 이상. 매는 뭐야? 매는 그 사람의 속에 깊이 배기느니라. 하나님 이런 아픈 매를 심하게 맞아야만이 그 사람이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는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행한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갚아주시네. 나도 우리 아버지 눈물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그 불쌍한 아버지를 내가 속여서, 내가 예서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받았는데, 아, 나도 이게 깜깜한 이 밤에 장님처럼 속았구나.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애통했을까 안 했을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성경 안 써있어. 그러지만 난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응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뿌린 게 있구나. 내가 던진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죠? 깨달아야 돼. 아프죠? 아프지만은 이걸 깨달아서 뭐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공의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을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말씀처럼 심은 그대로 갚으시는 난 무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음성을 위장하고 별로 성물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뭐 목소리도 향처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옷도 에서의 향수도 뿌렸을 것이고, 양의 털로 자신의 팔에 붙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정황상 레아는 자신 라헬에게 속이기 위해서 라헬의 음성을 흉내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건 뭐 상식 아니에요? 레아 목소리 왜 레아야? 그러니까 소리 안 들으려면 뭐예요? 라헬처럼 흉내를 냈을 것이고, 라헬에서 옷을 입고 라헬에서 냄새를 냈을 것이다.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죠. 정황상 고스란히 그대로. 난 이거 하면서 좀 놀랐다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이보는 일 주도하지. 결코 우연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더듬고 냄새를 맡아 야곱이 에서인가 아닌가 확인한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밤 야곱은 같은 방식으로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거 충분히 했을 것이다. 눈이 어두워 냄새를 그리고 더듬어 아들을 확인하는 가련한 모습이 야곱 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보다도 똑똑한 야곱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철저하게 속습니다. 섭리가 역사하면 아무리 똑똑하여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아무도 곧게 펴지 못합니다. 섭리가 역사하면 그는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똑똑한 야곱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했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당해요. 그래서 네가 행한 모든 죄값을 고스란히 한번 느껴보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뒤에 약간 나왔지만 이렇게 해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그 죄에서 면제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은 자신 아내와 아들에게 속은 이 수치를 오랫동안 가졌을 것인데 나는 이삭도 그랬을 거야. 이삭 야곱에 속았다. 아마 오랫동안 그 수치를 이삭은 잊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수치스러운 게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아서 그날 밤에 레아와 라헬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첫날 밤을 치렀다는 것이 아마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면 이렇게 고스란히 그렇게 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있으면은 그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기만 하고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놀라운 섭리를 야곱에게 베푸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철저히 그리고 말씀처럼 심은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섭리를 베푸시죠.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잘못을 행한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베풀습니다. 중요한 게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하는 심판보다 훨씬 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믿으면서 나가야 되겠다. 12 아들을 주시는 섭리, 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저런 많지만은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12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항상 섭리가 말하죠.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12 아들을 낳는 과정이요. 막 시기, 질투, 경쟁, 막 별거 다. 그 르우벤이 또 막 야곱의 아내와 첩과 또 통관하게 되고. 하여간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12 부족이 탄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5번을 제가 뭐 정신없이 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는데. 자, 뭐 또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허락하시는가? 그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섭리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또 들었던 부분 속에서 뭐 질문할 것이나 또는 여러분이 덧붙일 말이나 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